나에게 딴 근심이 소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비록 주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동신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점차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각각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화목함과 사랑의 교제와 교회의 평안함이 온 홍콩 땅에 좋은 소문으로 들려지게 하사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속히 부르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염려와 근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속히 응답받고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기쁨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사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있는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사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찬양하며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시고 함께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인 것을 깨닫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강건한 능력을 부어주사 그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믿음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사 주님의 뜻을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녹록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떠났다고요?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이 함께 떠났고 또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떠났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왔을 텐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믿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등을 떠미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믿음이지 결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솟아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선물이란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2장, 13장, 14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다 읽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절반은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편의상 13장 전반부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뭡니까?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주했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큰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바로 빼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13장에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같이 공유하기가 힘듭니다. 뭐 초장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14장은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 내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있었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지 네 하고 떠났다면,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네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배울 게 뭡니까? 절망이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난 하나님 정말 믿기는 내가 믿는 건가 하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봅시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 들은 사건이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기근이 와도 그저 버티고 있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을 한 사건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야,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기근 만났다, 어려운 일 만났다 해서 믿음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망신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꾸짖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86세입니다. 86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때는 언제냐? 99세예요. 그러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자,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책망 중에서도 가장 큰 책망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 보지 말자. 13년 동안 얼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더구나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왔는데, 믿고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책망이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첫째 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죠. 99세 때에 이렇게 나는데 그 한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하나님 왜 얼굴을 안 보이실까? 왜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책망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책망이 없습니다.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이 없다는 건 뭡니까?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그랬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한 행동은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시험에 들어서 타락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기근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는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헤어지는 사건, 또 14장에 나오는 전쟁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못하고요. 일가 친척 다 동원해서 떠납니다. 조카까지 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까지 다 동원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시는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법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경찰도 없어요. 누구든지 가진 게 좀 있다 하는 소문만 나면요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조카는요 정말 든든한 재산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동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이건 보통 배짱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겁쟁이가 조카 롯하고 담대하게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더구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봅시다. 시날 왕 암말레베가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르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제 빨간 거를 한 건 이제 4개국 연합군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를 쓴 거는 5개국 연합군입니다. 이제 양쪽으로 편을 먹고 이제 싸우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거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가 이 정도 되죠. 시날 엘람과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나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이 파란 나라들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소알 이걸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막을 넘어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어요. 자, 한번 그 경로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서 다메섹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을 치고 그 다음에 아스드로 가르나임을 치고 그 다음에 함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샤웨 기라다임 M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엘바란을 치고 그 다음에 엠미스밭을 치고 그 다음에 히사손나마를 치고 시띵 골짜기로 와서 이제 이 5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쭉 치고 내려와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론 그 소돔 고모라 이 사람들이 지죠. 이게 여러분 당시로서는요 이게 세계 대전이에요.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와중에 롯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쫓아갑니까? 시띵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브론 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찾아오죠. 근데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 데리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와중에 내 조카가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 318명 데리고 북한으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려 4개국 연합군,
이 4개국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그 4개국 연합군은요, 이미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4개국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야,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미적거리다가 하나님 등 때밀어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얼른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조카하고 그래 헤어지자.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용기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애굽에서 그런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 당연하지. 여러분, 할 수 없이 등 때밀려서 가나안까지는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기근에서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하니까 아내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자기 목숨을 걱정한 겁니다. 봅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도 그네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걸 사실 더 걱정했습니다. 아내 빼앗기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이라고 하면요, 동생을 얻으려면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근데 아내를 빼앗으면 남편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벌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회개해요. 누구요? 애굽의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큰 재앙이 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로와 그 집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봐서는 무슨 전염병 같은 그런 병, 온 가족에 같이 병이 들은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온 가족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바로는요, 완전히 항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무사히 내보내고 그다음에 많은 그 재물들, 소유까지 다 주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애굽 문명 그다음에 무슨 칠레 무슨 잉카 문명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만 있으면 무조건 사가지고 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애굽 문명이라는 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지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정말 그 당시로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뭐 여러분 뭐 그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나라였고 바로는 그 통치자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다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이고 그랬다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이런 바로가 아브라함의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군가? 어떤 분인가? 저 바로가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믿어야지 믿자 아멘 아멘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야 너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바로를 스파링 파트너로 주신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심지어 바로를 속인 자신에게도 꼼짝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드디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막강한 바로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 보고 야 헤어지자. 얼마든지 헤어져. 너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더구나 세계 대전의 와중 속에서도 318명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죠.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아들 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조금씩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서 남겨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장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들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네. 나도 5달란트 남겨야지. 그러면요 시험에 듭니다. 큰 시험에 들게 돼요.
우리 믿음이요 너무 완벽한 것을 생각하면요 우린 자꾸 시험에 들어요. 매일 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교회 친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하루에 성경 5장 읽지 않으면 그날은 밥 굶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원수 사랑하고 밥 사주고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믿음 생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를 갖다 대요.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너무 완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이룰 것을 요구하세요. 결국에는 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점점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의욕을 앞세우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부흥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완전해진 것처럼 펄펄 뛰는 분인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도 아들을 바치렵니다. 여봐라 다 모여라. 어떤 놈부터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시간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애굽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직접 아브라함을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굴 쳐요? 옆에 있는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중간에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다고 또 저렇게 얻어 터지고 왔다고 맨 간증이란 그겁니다. 근데 이건 내게 일어난 일 아니야. 난 괜찮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나온 사람이 바로라면요. 지금 그 옆에 서 있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얻어맞는 겁니다. 이솝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협동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걸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사자가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나귀는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거 공평하지 않아 하면서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에게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여우는 사자 몫을 양 이만큼 주고 자기 몫은 이만큼만 나눴습니다. 사자가 만족하면서 이제 공평하구나. 근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여우가 뭐라 그럽니까? 나귀 죽는 것을 보고 알았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로도 인도하시고 환경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얻어맞는 걸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사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병에 들어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술 끊으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옆에 사는 사람이 매일 남의 흉만 보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잘 됐다 시원하다. 그러지 말고요.
날 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면요, 하나님 나를 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의 믿음이 그래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쯤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1장 갈대우르를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에서 아직도 머물면서 정말 이제 믿음의 장정에 아직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처럼 애굽에 들어갔다가 옆 사람이 매 맞는 거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13장이나 14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야 조카하고도 헤어지고 전쟁 그래 나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꽁충 뛰어서 22장처럼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정말 큰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애굽에 내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흙을 떠나서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알아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극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넌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